할렐루야. 제 긴장한 거 같나요? 긴장 전혀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머니가 집에 청심환을 사놨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부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어쨌든 먹고는 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균 목사입니다. 이 목사로서 소개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낯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균이가 누군지 아는감? 한번 인사 꼭 해주세요. 지금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균이 누군지 아냐고. 저를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를 아신다? 괜히 시켰나 보네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 용기 있게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죠. 근데 누구나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낯설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새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지내게 되죠? 낯선 사람들은 어색하니까 교회 딱 왔을 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아름다운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균아,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구별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내가 알아가야 할 사람. 그러면 교회에 내가 몰라서 낯설어서 어색해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릴 이 중요한 결론이 사실 이 형제의 조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이게 저도 설교 몇 번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졸음의 영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깨워요. 이 송영걸 목사님이 오셔도 못 깨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을 졸음의 영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만 주무시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형제의 조언, 교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내가 알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곳 신천교회에서 약 30년을 자라왔습니다.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 회장과 간사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곳이 그 어떤 교회보다 익숙합니다. 여기 이 본당에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청년들과 함께 공연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또 제가 있을 때는 비전 센터를 완공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비전 센터도 저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자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곳은 신천이 아닌 신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첫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 그것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굉장히 낯설어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역자 분께서 저를 아이들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자, 이분이 내년부터 너희를 맡아줄 김영균 전도사님이야. 박수! 그때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확히 지금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교회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안한 공간이었는데 사역자가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히 낯선 공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가장 낯선 그리고 제가 소외됐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이 막 웃는데 내가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막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오면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제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신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청년부 사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사진 중에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인데 그 수련회 사진을 보니까
내게 익숙했던 바로 그 양평 기도원의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익숙함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아는 사람들을 세워보면서 맞아,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진조차도 저에게 낯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 아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모르는 새 신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몇 번 지나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홈페이지도 들어가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정든 신천교회를 떠나서 경험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낯섦과 소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새로 오게 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신천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가장 새신자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부에는 텃세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 기존에 있는 청년들의 텃세 때문에 새로운 새신자가 청년부에 많이 와도 막상 적응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적응하느냐? 잡초처럼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는 그런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장도 하고 있었고 간사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친교적인데 왜 텃세가 있다고 하는가?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에 가고 나서 그 텃세가 무엇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텃세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기존 신자들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천교회에는 가족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한 건 아닌데요, 아마 김씨 집안이 있고요, 홍씨 집안이 있을 겁니다. 저도 홍씨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 명절 때나 볼 수 있었던 친척들을 매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매년 반이 바뀌니까 친구들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유치원부터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까지 똑같은 아이들로 그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는 더 깊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밀한 사람들이 많은 신천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익숙한 가족, 익숙한 친척, 익숙한 친구들이 있기에 참 편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이러한 친밀함이 새로 교회를 오게 된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차가운 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의 추억을 나눌 때 새신자분들은 거기에 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익숙함과 친밀함은 우리라는 우리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텃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텃세는 낯선 자, 새로운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인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던 민족인 이 유대인과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과의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외됨, 이것은 유대인들이 견디기 참으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복을 공유하고 싶은데 함께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까지도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떠올리죠? 죄사함이 떠오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나오셔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우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죄사함과 연결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는 능력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보혈은 개인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막혔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보혈인 것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복은 14절과 15절에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14절과 15절에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하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 이것은 성전에 있는 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죠.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첫 뜰을 지나 성전의 두 번째 뜰에 이르면, 원래 자료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그럼 들어주십시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 막힌 담에 대한 설명인데, 첫 뜰을 지나 성전의 두 번째 뜰에 이르면 돌로 빈 둘러 담이 쳐져 있었다. 담의 높이는 1.5m쯤 되었고 아주 정교하게 축조되었다. 거기에는 외국인은 이 성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정결의 율법이 공표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담의 높이가 얼마요? 1.5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인 난성이라면 1.5m는 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담이 있긴 한데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잔인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은따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따나 은따를 시키는 아이들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아이가 들어올 때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막 즐겁게 떠들고 있다가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 왕따 시키는 아이가 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나가자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기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이방인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담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담을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그 가장 큰 복을 그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더 큰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 막힌 담이 있다면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막힌 담은 반드시 헐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허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닐 때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제 대략 제 나이를 이제 아시겠죠. 예. 국민학교 다들 다니셨죠? 그래서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명당 한 책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실을 가면은 다 개인 책상을 주지만 그때는 한 책상에 2명이 앉았습니다. 그럼 뭘 하죠? 그렇죠. 줄을 딱 걷습니다. 딱 커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손 넣으면 다 내 거야. 딱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필기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뭐가 넘어가죠? 지우개가 넘어가요. 참 신기해요. 지우개 따먹게 하듯이 지우개가 턱턱턱 하더니 그 선에 딱 걸립니다.
그럼 어떡하죠? 너 넘었어. 하더니 어떻게 하죠? 커터칼을 딱 꺼내가지고 지게 반으로 싹 그 선 맞춰서 딱 자릅니다. 그럼 마치 내 살이 찢기는 것만 같은. 여러분, 그렇게 선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런 어떤 지우개가 잘림을 당했을 때 그 짝꿍과 제가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짝꿍과 제가 정말 참된 짝꿍으로서의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이 있거나 선이 있으면 결코 친밀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주님이 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조문으로 된 이 율법의 계명은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소유죠? 유대인들의 소유죠.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가장 유산이자 그들이 따르는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왜 폐하셨을까요? 그것까지도 이방인들에게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때에는 아직 그 담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담이 실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그 담 허셨다. 눈에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 허셨다. 율법의 그 법조문 보이는데요? 근데 그거 폐하셨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할 주님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려고 할 때 보통 어떤 것이 일어나냐? 세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아니,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위에 결혼하신 두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통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몸이 아닌 두 몸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이걸 자기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남편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소한 치약 짜는 방법부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그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라를 때 맨날 이 중간에 눌러가지고. 저희 집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거 다 지나갔어요, 이미. 옛날에 끝났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연합을 할 때 어떤 것이든지 자기 쪽으로, 자기가 익숙한 방향으로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연합했을 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무엇을 강요하죠? 할례를 강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낯선 자들에게 강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특별히 바로 이 지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낯선 존재에게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할례를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은 낯선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하길 바랬느냐? 이방인들도 자기와 익숙한 방식으로 결합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전부 유대인화시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을 전부 이방인화시키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님이 원하셨는가? 주님이 원하신 참된 연합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사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 사람. 우리는 설교에서 많이 듣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건도 새로 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뭔가 죄의 유혹엔 절대 굴하지 않고,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란 기도는 전부 다 드려지고, 뭔가 이
악이라는 것에는 전혀 가까이 가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새로움, 그런 것이 혹시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새 사람은 그런 새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은 무엇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개인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근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나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개인으로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은 새로운 관계성을 가진 공동체를 뜻합니다. 새로운 관계 방식을 갖게 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외된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화목하게 될 때, 단순히 이방인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유대인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내가 새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나아갈 땐 절대 아무리 깨끗해도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팔짱을 낀 그리스도 옆에 바로 낯선 누군가가 함께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셋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해왔던 익숙한 관계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이 우리가 봤더니 15절에 나왔고, 다른 하나가 4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했을 때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오는 25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교독할 텐데,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새 사람이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세 사람에 대한 묘사인데 뭘 묘사하는 것 같습니까? 이 세 사람의 관계 방식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관계 가운데서, 이 목장 안에서 우리가 낯선 새신자를 만날 때 그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모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었는데 세 사람으로서 그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는데 세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 돕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선한 말 안 했죠. 근데 세 사람으로서 선한 말을 상대방 이웃에게 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이웃과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사람이구나. 예전에 맺었던 그런 익숙한 관계성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구나. 거기에 대한 최고의 모범이 4장 32절에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하는 최고의 관계적 모범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관계 맺듯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죠? 용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 너희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모범을 보여주세요.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뒤에 어떠한 모범이 나오는지 살펴봅시다. 1절과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사람의 모습 딱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었지요? 우리 이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때 이걸 알므로써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차오르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새나가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차오르게 됨으로써 당연히 이웃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세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관계 방식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계 방식을 따르는 자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관계 방식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더 알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관계 방식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전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방식을 짓는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계에는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 낯선 데입니다. 주님은 낯선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일 뒤에 아주 중요한 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지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평강의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그렇죠. 막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구유는 왕이 있기엔 굉장히 낯선 장소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낯선 곳에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낯선 여인을 만나세요. 그 낯선 여인이 누구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낯선 것을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시죠? 물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낯선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막았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 애들은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막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더 말씀하시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건 굉장히 낯선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와 같은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 때 가장 낯선 존재였던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낯선 모습,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무엇을 하시죠?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자들이 볼 땐 너무 낯선 것이에요. 발은 누가 씻기죠? 종이 씻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씻기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낯선 것이었고, 더군다나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 온 메시아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낯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러한 낯선 곳을 향해서 나아가셨고, 오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을 깨트리시고 낯섦과 소외에 머물렀던 이방인들을 끌어당기셔서 그 둘을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관계 방식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계 방식은 방향성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낯선 데로 향하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장소입니다. 왕으로서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낯선 만남입니다. 왕으로서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않으신 것은 굉장히 낯선 환대입니다. 왕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것은 굉장히 낯선 섬김입니다.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굉장히 낯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낯선 행적들을 복음서에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낯선 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익숙한 곳에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목장에 아는 사람만 모인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변에 내가 찾아가야 할 낯선 장소가 어딘지를 탐색하십시오. 주변에 내가 알아가야 할 그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십시오. 바로 그 낯선 장소, 바로 그 낯선 만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관계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만 낯선 곳으로 찾아가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